2013년도 어느덧 마지막 달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얼마 아니면은 한 해가 저물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에 이르러서 2010년, 2013년도를 돌아볼 때 아쉬움 없이 그리고 열심히 잘 살으셨다고 생각됩니까? 저도 번번이 그렇게 느낍니다마는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면은 반드시 그 해를 다시 뒤돌아보게 됩니다마는 뒤돌아보면은 후회스럽고 아쉽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지나온 삶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발견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결심과 또 새로운 각오,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뒤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도 없고 여한이 없고 미련도 없고 어떤 아쉬움도 없다고 그러면은 굳이 새로운 마음 그런 것을 가다듬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삶 자체가 여의치를 않습니다. 그 여의치 않는 환경 속에서 또 조건 속에서 이리저리 이렇게 살다 보니까 후회되는 일도 있고 아쉬운 것도 많고 그렇게 되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선택한 본문의 주제는 바른 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가사회는 국가사회의 질서라든가 어떤 질서를 확립하고 혼란 같은 것을 막고 그렇기 위해서 소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역사가 깊을수록 그 법조문은 많습니다. 말하자면 그 법조문의 책이 이렇게 부피를 더하게 되는 것이죠.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가면 갈수록 그 법조문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가? 말하자면 새로운 법들을 제정하게 되는가? 왜 그러겠습니까? 국가 사회를 형성하고 그런 주체는 사람들입니다. 또 사회를 이끄는 거 누굽니까? 주인공이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개인적인 생활이라든가 사회생활, 가정생활, 또 대인관계, 또 국민으로서 의무, 또 사회인으로서 어떤 공중도덕, 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 속에서 사람들이 사람답지 못한 그런 생각, 그런 판단,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이 많이 자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답지 못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어떤 파급을 가져오느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피해를 준다든가 상처를 준다든가 뭐 재산상 손실을 하게 한다든가 명예훼손을 시킨다든가 또 무슨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발견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지대한 문제가 되는가 이런 것들도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근거해서 법조문이 하나하나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행위는 어떤 법을 적용해서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법 아닙니까? 그렇게 법조문 책이 이렇게 두터울 정도로 두께를 가졌는데 현재 우리들의 사회적 환경은 어떻습니까? 역시 사람들의 문제는 문제대로 남아있죠. 지금도 살인할 사람 살인하고 강도, 강간, 절도, 무슨 사기, 협잡, 별별스러운 뭐 독재까지 별별스러운 것을 다 합니다. 그러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법한 행위가 있는데 그럼 법이고 개나 버리고 다 포기하고 무법천지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런 사회일수록 법질서 혹은 준법 정신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불교에는 불교 사상을 집대성한 경전이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마는 그 여타 많은 종교들의 말하자면 경전들 비교해 볼 때 불교 경전을 능가하는 종교는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인사에 그 장경각에 모셔져 있는 것을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기독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구약과 신약에서 뭐 부패한 요 정도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불교의 경전은 팔만대장이라는 경전은 아마 용달차로 한참 들 겁니다. 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면 경전이 뭐겠어요? 부처님 가르침이고 불교 사상입니다. 동시에 그 뭡니까? 그게 법이에요. 불교의 법입니다. 그러면 불교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법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문제점들 그렇게 깊고 치밀하고 밀도 있게 포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부처는 그렇게 섬세하고 깊고 치밀하게 사람들의 마음속 또 마음속만 아니라 그러한 마음속에 작용되는 것들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아주 면밀히 손바닥 보듯이 본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보시고 이런 것들을 이런 방향으로, 이런 것들은 저런 방향으로 이렇게 고치고 지향하고 그렇게 하라고 설해놓은 것이 경전이고, 그 경전이 뭐냐면 법이에요.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아주 섬세하고 밀도 있고, 그리고 진리에 입각한 그런 많은 법들을 설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회도 평화롭고, 국가도 질서 정연하고, 그야말로 이 사회가 극락정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고준한 부처님의 법을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자기 수준으로 받아들여요. 이 나라고 하는 것을 다 버리고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법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단해버려요. 요것은 나한테 안 맞으니까 저보고, 요것은 너무 나한테 기니까 잘라버리고, 요것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좀 덜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자기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우주만한 이 불법을 조그마한 그 바늘귀에 들어갈 만한 그런 것으로 만든단 말이죠. 이건 뭡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바르는 법을 잘못 보고 잘못 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법문 주제를 바른 법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처님 법에 입각해 살아왔는가 이렇게 한번 자성하고 뒤돌아보고, 동시에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르는 법을 등지고 살아왔다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것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불법을 찾아온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나를, 부처님 가르침의 끝, 그것을 향해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내가 부처님이라고 법이라고 한 그 속에 들어가서 무슨 조그마한 거미집이나 하나 지려고 찾아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을 찾아온 최초의 취지 그리고 목적, 거기에 맞는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법을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바른 법과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됐으며, 또 바른 법을 내가 어떤 식으로 운영해 왔는가, 이런 것을 분명하게 짚어야 할 것입니다. 산은 높고 바다는 넓습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만일 산이 바다처럼 높고 바다가 산처럼 높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높아야 할 것이 낮고 낮아야 할 것이 높기 때문에 궤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궤변은 재앙이 됩니다. 법이 아닌 것은 반드시 이와 같이 재앙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산은 높고 바다는 넓어야 합니다. 그것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엄하고 어머니는 자유롭습니다. 이것도 법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어머니처럼 자유롭고 어머니가 아버지처럼 엄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엄한 부성을 잃어서 아이를 버릇없는 인격체로 만들고,
어머니는 포근한 모성을 잃어서 철없는 어린 아이를 품어서 키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인격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예의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어머니의 자애로움만 작용하고 아버지의 엄함이 작용하지 않는 결과인 것입니다. 즉 잘못을 꾸짖고 다스리는 아버지의 교육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버릇없는 청소년이 되어서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들을 여기저기서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아버지의 엄격함과 어머니의 자애심이 병행하지 못한 가정의 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아버지는 엄하고 어머니는 자애로운 것이 법이 되어야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잡아주고 혼란과 상충과 전도, 이 뒤바뀌는 거, 전도를 미연에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바라지 않는 재앙이 일어날 그 원인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법을 알고 법을 배우고 법을 지키고 법을 따라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바른 법을 모르면 그 늙음은 소의 늙음과 같다. 한갓 자라나 살만 더할 뿐 하나의 지혜도 더한 것이 없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일 바른 법을 모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언급입니다. 사람이 바른 법을 모르면은 그는 자연히 자신의 생각을 기준해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생각은 대개 육군을 통해 본 것과 느낀 것, 그리고 육식 아시죠? 육군, 육경, 육식, 그 육식 말입니다. 그 육식이 욕망하는 것, 이 세 가지에서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불합리하고 모순되고 부도덕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상식을 벗어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지성이나 이성 또는 도덕관념에 의한 충분히 여과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식 속에 바른 법의 기준이 없으면 그것은 작동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생각이 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주로 자신의 기분이나 욕망, 또 이기성을 가지고 생각을 결정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생각을 따라서 기분을 내고 몸을 움직이고 말을 하고 사람 관계를 하고 모든 일들을 결정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지탄과 비난과 갈등과 분쟁과 원성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란
믿고 의지하고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생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이나 사회적 관습 내지 통념을 통해서 그 생각을 분별하고 걸러내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또 아전인수라고 하는 심리가 작용해서 보편적인 객관성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우리는 생각의 허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바른 행동, 바른 판단, 바른 관점, 바른 견해를 비로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는 바른 법을 알아야 됩니다. 바른 법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바른 법이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바른 법을 알면 우리는 그 바른 법을 아는 의식으로서의 모든 잘못과 착오와 미혹을 바른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현우경에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부처님 제세 시에 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빈비사라 왕과 함께 부처님께 법문을 자주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욕심을 떠나는 설법을 듣고 그날부터 부인의 방을 찾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그 이유가 부처님 때문이라고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곧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자기 남편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멀어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나머지 그녀는 부처님에게 나쁜 마음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을 청하여 공양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독약을 구하여 음식에 넣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당도하여 자정하시자 준비한 음식들을 부처님 앞에 올렸습니다. 이윽고 부처님이 공양을 막 시작할 즈음 재상은 부처님에게 음식을 자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왜 먹지 말라고 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재상은 사실대로 독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상께서는 잘 들으시오. 이 세상에는 무서운 세 가지 독이 있습니다. 바로 탐진치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벌써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독도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망설임 없이 음식을 잡수셨습니다만 조금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재상의 부인은 즉석에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부처님을 공경하고 믿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비구들은 처음 보는 일이라고 하면서 부처님을 크게 찬탄했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오늘만이 아니라 과거에서도 있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 카시아 국왕에게 비도에라는 지혜로운 신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바른 법으로 국왕을 돕고 또 여러 신하들도 모두 선한 법을 닦게 했습니다. 그때 명상이라고 하는 용왕이 있어서 비도에게 자주 오가면서 그 법의 말을 듣고 깊이 믿고 받들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아내를 찾는 걸음이 뜸해졌다고 합니다. 아내는 하인을 시켜서 용왕의 근황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용왕은 비도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자주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많은 얘기들을 들으면서 심경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용왕의 부인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걸 알게 된 용왕의 부인은 벌컥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비도이란 놈의 심장을 꺼내다 불에 제사 지내고 그 피를 마셔야 내가 살겠다. 용왕의 부인과 가깝게 지내던 야차가 이 말을 듣고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나섰습니다. 부인은 여의주를 하나 주면서 그 일을 시켰습니다. 야차는 카시아 국왕에게로 가서 내기 바둑을 두자고 했습니다. 왕은 평소 바둑 두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청에 응했습니다. 야차는 여의주를 걸고 왕은 야차의 요구에 따라서 비도회를 내놓았습니다. 결과는 3판 2승으로 야차가 이겼습니다. 야차는 비도회를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비도회는 야차를 따라가며 나를 데리고 가는 목적이 대체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야차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도회가 계속해서 간절히 묻는데 침묵만 할 수 없어서 야차는 마침내 사실대로 고백을 했습니다. 실은 용왕의 부인이 당신의 심장을 취해서 불에 제사 지내고 당신의 피를 마시고자 합니다. 나는 그분의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비도회는 자신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파악하고 야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만일 네가 나를 죽여 심장과 피를 가지고 간다면 모든 사람들의 심장과 피는 다 똑같은데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 너는 나를 죽이지 말고 데리고 가기 바란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죽이지 않고 데리고 가면 나는 그녀가 내 심장을 필요로 하는 곳에 나의 지혜를 주고 그녀가 나의 피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의 법을 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야차는 비도회가 범상치 않는 인물임을 알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차는 그를 데리고 용궁에 도착했습니다. 뜻밖의 비도회를 본 용왕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용왕은 비도회를 반갑게 맞이하는 뜻에서 환영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그에게 설법을 청했습니다. 비도회는 흔쾌히 바른 마음으로 사는 것과 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과보를 내용으로 한 설법을 했습니다. 이 법문을 들은 용왕의 부인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향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사악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그녀 역시도 비도의 법문을 듣고 객과천선을 한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은 이 용왕의 부인이 현생의 재상의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인은 전생에서나 현생에서나 여인의 애욕 때문에 악녀가 될 뻔도 했지만 그때마다 바른 법을 아는 슬기로서 자신의 악심을 다스리고 정화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른 법을 알면 굽은 마음을 바르게 펴고 검은 생각을 희귀하고 온갖 미망에서 깨어나고 전도 몽상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구경의 심의품에는 견법 최완하고 소원득성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법을 보면은 법을 보는 그것이 최고로 편안하고 그리고 소원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을 본다고 하는 것은 법을 안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법은 불완조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곧 착각과 착오와 우매함과 혼탁함을 끼어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후환이 발생하지 않고 후환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항상 편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은 샛길로 빠지거나 중요한 부분을 놓치거나 혹은 방향을 잃거나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원하는 바를 반드시 성취케 합니다. 우리가 바른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부처님도 이런 이유에서 법을 의지하고 법을 스승으로 삼으라고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법구경의 우안품에서는 긴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법구경에서 보셨을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하면 무엇이 길고 잠을 이루지 못하면 밤이 길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에게는 밤이 길고 피곤하고 게으르면 길이 멀고 어리석으면 생사가 길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길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은 바른 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른 법을 모르면은 잠 못 드는 고통을 만들어서 밤을 길게 하고 엉뚱한 곳에 힘을 다 쏟아버려서 갈 길을 멀게 하고 오용락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믿고 따르다가 반복되는 생사가 길고 길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바른 법을 모르면은 바른 삶을 살 수 없고 바른 신행도 할 수 없고 바른 가치관도 확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바른 법을 아는가? 라고 자문하면서 법에서의 이탈이 없도록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법을 아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그것을 거둬들이는 데까지 반드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른 법을 거두어 들으는 일에까지 나아갈 때 그것은 비로소 원하는 바를 성취시키는 힘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른 법을 거두어 그러면 어떤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그러면 어떤 것이 바른 법을 거두어 들이는 일인가? 그에 대한 모험적인 예는 승만경의 승만 부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승만 부인은 부처님을 찾아뵙고 환히 용역해서 즉석에서 10가지 서원을 세웁니다. 곧 계율을 지키고 어른을 공경하고 성을 내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널리 보시하고 중생을 거두어주고 가난한 중생을 구제하고 모든 생명에게 자비하고 바른 법이 오래 머물게 하겠다는 것이 그 10가지입니다. 승만 부인은 이 10가지를 말한 다음 이 10가지 서원을 지키겠사오니 부처님께서 증인이 되어달라고 청원합니다. 그리고 승만 부인은 부처님 앞에 다시 3가지 대원을 말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진실한 서원으로 끝없는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겠습니다. 이 성근의 인연으로 태어날 때마다 바른 법의 지혜를 반드시 얻겠습니다. 제가 바른 법을 말할 때에는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고 잘 지키겠습니다.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는 것, 바른 법의 지혜를 얻는 것, 그리고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른 법을 지키는 것, 이 3가지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부처님 앞에 굳게 맹세한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물건들이 공간 속에 있는 것처럼 보살의 무수한 원도 모두 부인이 세운 3가지 원 속에 들어있어. 그만큼 이 3가지 원은 넓고 큰 것이요. 여기서 우리는 승만 부인의 수승한 근기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 승만 부인은 부처님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모든 보살들과 똑같은 수준의 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번에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또는 보현보살 등의 이른바 부처님의 부촉을 받은 보살들과 똑같은 동급의 원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런 지위에 오른 분과 근기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부처님께 드리는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더욱 그렇게 확신됩니다. 승만 부인은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살의 모든 원은 결국 한 가지 큰 원으로 들어갑니다. 그 한 가지 큰 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보살들이 그 가지가지 원은 오직 한 가지 큰 원에 흡수되고 그리고 그 한 가지 큰 원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승만 부인은 이른바 불교 경전을 두루 탐독한 것도 아니고 또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한 분이 부처님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10가지 서원을 세우고 그것을 근거로 다시 3가지 원을 부처님과 약속하고 그리고 이어서 그 모든 원이 하나로 들어가는데 그 한 가지 큰 원이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보면은 바른 법을 알고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것은 반드시 경하게 받고 오랜 세월 동안 법문을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을 만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이 기쁘게 툭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승만부인은 그렇게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여성적인 속성에 갇혀있고 사회적 통념에 막혀있고 길들여진 습관에 막혀있고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에 막혀있고 유별난 자존적 암환과 독선에 막혀있던 승만 부인의 자의식이 부처님을 만난 그 기쁨에 툭 터져서 그 안에 잠재적으로 존재했던 선근기의 승만 부인이 비로소 확연히 드러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을 만남으로써 부처님을 만나기 이전의 승만 부인은 사라지고 동시에 부처님을 만난 이후의 승만 부인이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법에 의한 태어남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태어남이야말로 진실로 부처님을 본 것이며 부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승만 부인은 이와 같이 불법을 몰랐던 자아가 터짐으로써 부처님을 알고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을 만난 승만 부인으로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의 위력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은 승만 부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인이 말한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린다 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열애들도 한결같이 말씀했던 것이요. 사실은 나도 지금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것은 그의 공덕과 이익이 한량없으므로 열애의 지혜와 변제로도 또한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요. 이것은 승만 부인이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만큼 불교에 있어서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승만 부인은 단번에 그러한 중요한 부분을 짚어낼 정도로 안목이 높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가를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것, 그것은 불교의 일부가 아닙니다. 불교의 전부인 것입니다. 경에서 표현되지 않았지만은 아마도 부처님께서는 승만 부인의 말에 크게 감동되지 않았나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참으로 놀랍고 대견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승만 부인의 말이 삼세 부처님들의 말씀과 같다고 인정하시는 데서 그런 것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공덕에 대해
말씀하시는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음미한 승만부인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것은 그 뜻이 크고 넓고 한량없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교법을 배워 84,000 법문을 지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거두어 드린다고 하는 것은 84,000 법문을 지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대지가 바다와 산과 초목과 중생이라고 하는 네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도 네 가지 짐을 집니다. 첫째는 선지식을 만나지 못해 법문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천상이나 인간 세계에서 행해야 할 착한 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만 하고 혼자 깨달으려는 성문에게 알맞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셋째는 자연의 이치를 살펴 자기 혼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독각에게 알맞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넷째는 자신과 일체 중생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대승보살들에게 알맞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의 네 가지 무거운 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은 불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얘기해서 불법으로 인도하고 성문 수행자에게는 그에 맞는 알맞는 법을 가르쳐주고 연각 수행자에게는 그에 알맞는 법을 가르쳐주고 대승보살들에게는 대승보살들이 닦아야 할 수행법을 가르쳐주는 데 대한 사명감을 투철히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무엇보다도 포교에 대한 사명감을 크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다 요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부처님 가르침을 얘기해서 그 법을 듣고 감흥이 일어나가지고 나도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해서 불법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불교적 인생관 이런 것을 또 세계관 이런 걸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임의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기를 볼 때 저 사람은 성문 수행을 해야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간파하고 성문 수행자 근기를 가진 사람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길인가 해서 그 길을 가르쳐주고 또 연각성 무슨 이치를 그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인연법을 따져서 어떤 인과관계를 살필 줄 알고 이런 이치를 따져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근기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알만한 또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승보살들이 닦아야 할 길, 또 쌓아야 할 공덕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서 그 사람, 그 보살에게 그런 걸 가르쳐줘서 대승보살로서 이른바 하자가 없는 보살행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네 가지가 다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포교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은 불법 홍포에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느 세상이나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야말로 늘 어디서나 골칫덩어리이고 사람이야말로 영원히 답이 없는 난제입니다. 그 숱한 세계의 전쟁, 방화, 살인, 강도, 강간, 강탈, 독재, 사기, 협작, 폐륜, 배신, 불의 등등 온갖 악의 주범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사람들이 느낌에 따라 살고 생각을 따라 살고 욕망을 따라 살고 이익을 따라 살고 감정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능이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본능이 다 옳고 선하고 합리적이고 도덕적 규범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능에는 항상 그것을 조명하고 분별하는 영적 작용이 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작용은 스스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깨어나게 하는 외부적인 힘이 가해져야 합니다. 영적 작용을 깨어나게 하는 외부적인 힘,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게 하고 판단게 하고 그리고 깨어나게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힘이며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거두어드리는 사람의 할 일은 그 첫째가 전법이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상을 막고 받게 합니다. 포교 문제는 여기서 끝내고 다시 승만부인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승만부인은 부처님께 거두어들여야 할 바른 법과 바른 법을 거두어들이는 일은 다르지 않다고 하고 그 까닭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바른 법을 거두어들이는 사람은 몸을 버리는 까닭이라고 하셨습니다. 유한한 몸을 버림으로써 영원한 법신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법신은 생로병사가 없고 생로병사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지를 않고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를 않으며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의 화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공간 이동을 할 때도 이곳을 반드시 떠나야만이 저곳에 갈 수 있듯이 육신이 법신이 되려면은 육신을 버리는 일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둘째, 바른 법을 거두어들이는 사람은 목숨을 버리는 까닭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숨을 버림으로써 죽음을 완전히 떠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완전히 떠났을 때 다시 죽을 일이 없고 다시 죽을 일이 없을 때 항상 머무를 수 있고 항상 머물면 영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딧불처럼 명멸하는 목숨을 버림으로써 죽음이 완전히 끝나고 죽음이 끝남으로써 불생불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면 죽음이 끝나고 죽음이 끝나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법신이 남는 것입니다. 셋째, 바른 법을 거두어들이는 사람은 재산을 버리는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재산은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사라지는 물질적 재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순환과 흥망성쇠에 의해서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재산을 움켜쥐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곳에 흔연히 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줄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공덕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공덕을 얻게 되면은 무중생들의 훌륭한 공양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법을 거두어들이는 공덕은 끝없는 세월을 두고 말해도 다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걸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몸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재산을 버린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세속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관점에서만 이런 의의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불교 사상이라든가 또 법문을 들을 때 유념하셔야 될 것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상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면 저것과 상대성이 있습니다. 저것을 말하면 이것과 상대성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몸을 버리려 한다고 했을 때는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이 육신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이런 몸을 벗어남으로 해서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몸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이런 육체에만 집착하게 되면은 이것만 몸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형체를 갖지 않는 법신은 우리는 인식할 수도 없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버린다고 해서는 뭐 그냥 무모하게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늙음도 없고 그러한 법신을 그걸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육체를 떠나야 된다. 여러분이 앞으로 집에 가려면 조교사를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조교사 있는 상태에 여러분 집에 못 가요. 그와 같이 우리가 불생불매라는 법신을 얻으려면은 이 육체의 몸에서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버린다, 그냥 뭐 자살하거나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숨, 이걸 소중히 생각하되 집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음에 있는 목숨에 집착하게 되면은 죽음이 없는 법신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에는 갈 수 없는 거예요. 또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재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 그냥 뭐 개장석처럼 싸기만 하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재산이 있으면은 좀 기쁘게 여기저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보시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쓰면은 재물, 물질적인 재물은 쓰는 만큼 드러나죠. 말하자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런 물질을 그렇게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써도 줄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그런 재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재산이냐면 공덕.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런 말을 받아들여야만이 그랬구나 하지, 이 언어 자체로만 보게 되면 뭐 몸을 버려라, 뭐 목숨을 버려라, 재산을 버려라 그러면 그럼 사람이 뭐 때문에 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런 법문을 소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승만 부인은 법을 거둬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에 대한 전범을 승만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 거두어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 또는 이것저것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필요함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소중히 한 곳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을 한 번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터득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어서 몰랐던 법은 나이 들어서 알게 되고, 부자였을 때 몰랐던 법, 가난해진 다음에 알게 되고, 행복했을 때 몰랐던 법, 불행에 빠진 뒤에 발견하고, 기뻤을 때 몰랐던 법, 고통에 신음하면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처님 법에 공감할 인생의 희비애락과 고통과 어려움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감당기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앞에 절대 쓰러지지 말고 오히려 그를 통해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불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12월입니다. 12월은 1년 중에 마지막 달입니다. 이 12월에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여하이 살아왔는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거기에서 아쉽고 그리고 후회스럽고 또 안타깝게 느꼈던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어내고 그를 토대로 해서 새해에 대한 설계를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